네, 2022년 9월 22일 하루 한 절 모닝암송 묵상방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줌으로만 여러분 만나 뵙습니다. 지금 전도 암송 구절 하고 있습니다. 전도 암송 구절. 오늘은 전도자의 준비. 그 전도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하는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전도자를 위한 준비. 먼저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으로 어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제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또 이방인에게는 또 이방인과 같이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제 그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자세.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복음 전도자는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전신갑주 내용을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암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이어서 암송할 말씀인데,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15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15절 말씀을 암송했고요. 오늘 한 16절 정도 암송을 한번 하고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암송했던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복습을 한번 한 다음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절반복으로 한 번씩 암송해 보고 전체 한번 암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절반복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음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지 않고 줄줄줄줄 할 수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아직 완벽하게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또 많이 암송하다 보면 항상 이 말씀을 복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한 장의 말씀을 통째로 다 외웠다 아주 완벽하게 외웠다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암송을 안 하면 또 이제 가물가물해서 그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또 한 1년 안 하면 언제 외웠냐는 듯이 또 깜짝같이 말씀을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꾸준하게 암송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잊어버리는 거 개의치 않고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암송하다 보면 또 이 말씀을 또 암송할 기회가 또 생겨요. 그때 또 외우고 이렇게 하면 또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묵상이 되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잊어버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암송 부지런히 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암송하는 걸 쉬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시 또 내가 전에 암송했던 말씀을 또 외울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제가 에베소 여러분하고 지금 이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했고 또 이제 하여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그때그때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말씀을 늘 처음 대하듯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다가 아니고요. 늘 처음 대하듯이. 예. 사람들이 시편 1편을 많이 알잖아요. 시편 23편도 많이 아는데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편, 23편 너무 잘 알고 이제 있다 생각을 이제 해서요. 근데 막상 시편 1편을 외워보라 그러면 외우지 못합니다. 23편 의외로 외우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편 1편이나 23편 외우지 못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예. 우리 생각에는 크리스찬이면 시편 1편과 23편은 다 외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자기는 이 말씀을 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자기도 많이 읽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잘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깊이 묵상해 본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잘 알려진 이제 말씀의 함정입니다. 예,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이 설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항상 말씀은요, 늘 외웠던 말씀도 늘 새롭게 대하는 마음으로, 처음 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을 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도 여러분 부지런히 암송하시고 또 이제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대로 또 있다가 나중에 또 외우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늘 새롭게 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 이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15절 말씀을 외웠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했는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반복 한번 외웠던 거니까 절반복을 한번 외워볼게요. 너희 안에 자 뭐를 주로 삼아라 그랬죠? 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뭐에 관한 이유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예, 잘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아, 왜 예수를 믿니?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죠. 네, 대답할 것을. 당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가 당신처럼 교회 다니고 싶은데 그냥 다닐 순 없고 한번 그 당신이 믿는 예수가 대체 누군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한번 내가 좀 믿어볼 테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잘해달라.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내가 왜 당신처럼 교회 다녀야 되냐? 라고 이렇게 멍석을 깔아줬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설명 못합니다. 예, 설명 못해요. 3분도 여러분 3분 되게 깁니다. 예. 여러분 지금 당신 예수 믿는 이유 한번 설명해 봐라. 당신이 믿는 믿음이 대체 뭐냐라고 하면 이제 그 3분 동안 쉬지 않고 자기 혼자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5분도 쉽지 않고요. 예. 몇 마디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몇 마디 하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 복음의 그 내용을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그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것이 이제 전도 훈련입니다. 전도 훈련. 요 훈련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 예수님에 대한 소개.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딘 가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자기소개. 직장, 뭐,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한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시오.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이렇게 뭔가, 그 면접관이 자기를 그 회사에 채용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 자신을 소개를 딱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이력서 넣으면은 자기소개서를 딱 이렇게 하면은 자기소개서를 딱 봤을 때 이제 그 자기가 거기 청빙될 만한 어떤 그런 뭐가 있게끔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데는 그런 준비가 없단 말이죠. 예. 이거를 해야 돼요. 한 번만 준비를 잘 해놓으면 평생 복음을 전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취직하는 것보다 내가 어디 뭐 어느 교회 청빙 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모든 크리스찬은 이 복음을 전할 준비.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신의 복음을 전할 준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은 군대 나가는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이제 전투화를 신지 않고 맨발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백전백패하죠. 맨발로 전쟁에 나가면 어디 가시밭길 뭐 돌밭길 뭐 이런 산 타고 뭐 이런 할 수 있겠습니까? 백전백패하죠. 그렇습니다.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자, 그 다음에 16절 하겠습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자, 한번 따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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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여기까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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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다음 세 번째 말입니다.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시작.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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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어서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할게요. 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자, 어떤 선행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예, 어떻게 해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욕하는 자들. 그리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면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삶에서 보여주는 그 삶의 자세,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우리에게 신뢰와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힘을 줍니다. 힘.
예, 무시할 수 없는 힘. 예를 들면 목사님들 같은 우리 이제 신학생 우리 전사님들도 많은데 목회자가 어떤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성도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를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두려워요. 두려워. 두려워요. 근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예,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폭행을 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욕하고도 저주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엔 우리 목회자에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이게 그런 힘이 있어요. 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삶에서 받쳐줘야 되죠.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제 저희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가지고 호떡도 나눠주고 이전 겨울에는 호떡 이제 여름에는 핸드드립 아이스 커피도 나눠주고 또 아이스티도 나눠주고 매실차도 나눠주고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어제 11명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1명에게. 예. 근데 다 이제 영접 기도도 하고. 근데 그렇게 쉽게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자리에 앉혀가지고 복음 대시를 할 수 있는 거 노방에 나가서 거리 나가면요. 그 아이들 다 바빠가지고요. 그 아이들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라고 요즘 뭐 쉽게 복음을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많이 먹었잖아요. 와가지고 정기적으로 계속 와서 이제 호떡도 먹고 또 아이스티, 복숭아티도 마시고 계속 정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앉아가지고 복음을 듣는 거죠. 복음을 들으면 그거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예. 진짜 뭐 누군가에게서 절대 교회 가지 말라는 어떤 아주 철저하게 세뇌가 되지 않은 이상 그냥 복음을 들으면 다 영접합니다. 복음을 듣고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논리적이고 이제 기쁜 소식인데 그냥 순수한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영접을 하죠. 그리고 매일 신뢰가 있는 늘 자기들에게 늘 웃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호떡을 나눠주고 무료로 나눠주고 차도 이렇게 맛있는 음료를 이제 뭐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그 복음 제시를 그들이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전도자로서 준비할 건 그러니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진. 예. 그래서 이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비방하면 오히려 뭐 비방하고 욕하면 그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한 삶 이것도 우리의 복음 전도자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절 말씀 해볼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절, 16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예,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됐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그러한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잘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문하겠습니다.